오늘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에 왔을 때 시카고 한인교회가 한 300여 개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고 한 30% 정도가 클로즈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생각에 약 2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은 왜 안디옥 교회에 나와야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나 직장 문제로 이제 이사를 해서 생활하게 될 때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저에게 질문하는 제자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이것은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의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첫날 집회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3일 동안 그냥 교인들 많이 웃겨주시면 됩니다. 3일 동안 재미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탁을 강사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명성보다 제일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자꾸 섞으면 저는 단호하게 교회를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런저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침묵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말씀이 절대적인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흉내 낼 수도 없고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교회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을 드실까요?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특정한 대상들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진 자, 강한 자에게 이 사회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경제 구조도 모든 것이 여러분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급을 하려면 몇 학점이 필요하고 졸업을 하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나중에 학점이 모자라서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에 학교 생활을 내가 조금 편하게 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부담이 없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아주 편안하게 대충 시험 준비를 합니다. 반면 필수 과목이죠.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밤새워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선택 과목 위주로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2학년, 3학년이 되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목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땐 이미 후회도 넣습니다. 이웃 사랑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루었어도 늦추었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우리 청소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청소 업체에서 나온 분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주차장에서 미국인 부부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첫눈을 봤을 때 그분들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여기 윌링에 살고 있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되시는 분의 그 자신의 발이 괴사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발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자기의 아내도 많이 아픈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What do you need?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 너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We need money.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그 친구들에게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자주 막닥뜨리게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도움을 주려니 이 판단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원칙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의 원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내 다리에 그렇게 괴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내가 태평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의 형편을 따지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대할 때에 내가 그들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고 나의 상황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면서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 가운데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자신의 재산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무 한 그루의 시원한 그늘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힘인 기부의 문화와 관련해서 오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기부를 어떻게 보면 이 기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 기부와 같은 자선 행위는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은 사실 그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강도가 또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핀 것은 여러분,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좀 베풀고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라서 내가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랑은 여러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웃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죠. 아가페 사랑, 형제 사랑, 필레오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사랑, 에로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결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서는 좋은 교회는 이 땅에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것 같이 이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방법과 방식대로 경험대로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BBS를 마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도움의 손길과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었고 눈물 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데 하나같이 섬겨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너가 나를 쫓는다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온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2번째 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낭망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잊지 마.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강해야 되고 교회는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얘기해 보면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제는 여러분 어떤 제사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제물은 여러분 곡식입니다. 곡물입니다. 이 곡물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잘게 분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교회에서의 헌신은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소제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세한 분말 가루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요, 교회의 헌신입니다. 거기에는 소재에 드리는 제물에는 그 어떤 덩어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잘게 빻아서 가루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헌신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그 소재에 절대로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트죠. 부풀리는 것입니다. 꿀은 달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를 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생색내고 부풀리는 못된 습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꿀을 발라서 아름답게 꾸며서 달콤하게 들리도록 하려는 마음들이 역시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재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그런 역할이 끝나면 자신은 녹아서 소금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나의 못된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쪼개고 그리고 가루로 빻아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충성을 하면서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웃사랑,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BBS를 통해서 저는 또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카콜라 창시자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 캔들러가 노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가 한적한 시골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던 이 청년 한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이 아사 캔들러의 집 앞을 지나면서 이 아사 캔들러를 향해서 매일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출근을 하는데 이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아사 캔들러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기력이 하나도 없는 아사 캔들러가 나옵니다. 그 시점은 이 코카콜라의 창시자 아사 캔들러가 죽기 전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한 달 후 아사 캔들러가 자신의 코카콜라 자산의 0.2%를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편지를 그가 받게 됩니다. 지금 코카콜라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니까 약 675억 달러, 우리 하나로 8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0.2%는 여러분 작은 수치였지만 당시 코카콜라 자산은 막대했기에 약 하나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이 청년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그저 외로운 노인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고 이 아사 캔들러는 그런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워서 편지와 함께 유산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청년도 아사 캔들러가 남겨준 이 유산을 하버드의 장학기금으로 헌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혹시나 염려해서 배를 눌러서 확인해 준 그 작은 관심이 고마워서 아사 캔들러는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먼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지체들, 이 연약한 지체들,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내가 모른다면 더 큰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성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이고 외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한 사람에게,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따뜻한 인사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거, 나그네를 영접한 거, 헐벗은 자를 입혀준 거, 병든 자를 돌본 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거, 이 미약한 것들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이 미약한 우리의 것들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게 한 것이라,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누군가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격에 뭐가 난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의 마당만 밟았던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미뤄서도 어쩔 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이 자기 희생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힘이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볼게요. 이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나도 이제 가정에서 희생해 볼게요. 교회에서 희생해 볼게요.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고 봐라, 내가 이거 용서하나. 두고 봐라, 내가 이거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 능력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지만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될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아,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잊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또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나를 부인할지라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여러분 우리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세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